자, 바울이 아마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남았던 게 유대인들 같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로마서에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유언 같은 이야기가 히브리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속의 문제거든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히브리서는 흔히 말하는 비교 종교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종교입니다. 종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비교할까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 내용을 읽고 더 확실한 게 예수님이라는 분야에 서 있는데 뭔 또 유대교로 들어가려고 하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란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밑에 또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하는 걸 좀 우리가 짐작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지금 한 3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건 뭔가요? 출교당할 때. 출교당할 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이런 형편인 자들과 다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이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그러니까 출교당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은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유대교 공동체 무슨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도. 작은 트집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겠죠. 그리고 또 뭘 몰수했어요? 이런 식을 지금 몇 년 지내고 있는 거예요. 30년 넘게. 근데 이 고난이 지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 데다가 뭐까지 겹쳤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유대교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우리한테 돌아오기만 해. 그럼 사면 복권. 재산 다시 찾을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얘들, 뭔 고생이야, 얘들이. 어째야, 얘들이. 응? 아, 솔직히 목회자가요, 얘들 때문에라도 미안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사실 저는 기꺼이 죽을 수 있거든요.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굶는 걸 보면 참 못 볼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지금 몇 년, 30년 넘었는데 앞으로 언제 더 될지 모르는데 유대교에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갈까요? 끝까지 여기 머물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쓰인 거죠. 자, 그러면서 12장을 가봅시다.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여기에서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거기 주라는 말이요. 주님,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네, 사령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령관. 에르케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에르케고스라는 표현인데 이건 그냥 주님이 아니고 부대의 사령관을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한테 자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령관 바라보자는 거죠. 사령관이 앞으로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충성하고 하는 거죠, 그냥. 멈춰 그러면요. 딱 멈추고 그런 사령관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내용으로 거기 12장 2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령관으로 번역을 했으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원래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령관이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번역이 옳아요. 근데 이 번역을 믿음의 주요라고 해놓으니까, 어, 물론 믿음의 주님이신 거 맞죠. 근데 본문의 그 흐름의 의미로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시면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릅시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여기 지금 12장 2절 번역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특징을 봅시다. 네 가지 질문이 중요해요.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1번 질문 읽어보세요. 누가 참인가? 2번 질문이요. 어디에 설 것인가? 3번이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4번이요. 여러분 4번에 성안과 영문밖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성안은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거긴 유대교 아니에요. 영문밖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가보면 영문 밖으로 우리도 함께 나가자고 거예요. 자,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 13장. 자, 예수님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자?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뒷부분 여기 성경 뒤에 읽으면요. 다 무엇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초대해요. 사실 요즘 교회에서요. 여러분 죽음으로 초대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할까요? 좀 아직 안 죽고 싶은데요. 저 그럴까 할까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 뒤로 오면 다 죽음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좀 이따가 우리 베드로전서에 또 죽음으로 초대를 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시죠. 앞을 보실까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요. 예수님하고 유대교를 비교해요. 첫째,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선지자.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해요? 천사. 그리고 예수님과 누구를? 모세. 그리고 또 예수님과 누구를? 여호수아. 또 뭐를?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제도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도 있죠. 대제사장.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제도, 제물 이런 것과 예수님 비교도 제사 드린 장소 이런 게 예수님과 다 비교되어져요. 비교되어진 내용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이미 우리는 들어간 자들이다 합니다. 쉽게 이건 노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주 저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아파트는 무슨 모델하우스를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 1장부터 10장이에요. 자, 이미 우리는 그러면 하늘 성소에 들어간 예수님의 몸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10장부터 13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죠. 이거 누가 이렇게 글을 써요? 바울이요, 바울.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작에 누구 영향이 있다? 바울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 맨 끝에 가보면 바울, 끝날 때가 바울이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맨 뒤로 가보세요. 13장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여러분 간단히 쓰면 몇 장 쓰는 거예요? 10장만 씁니다. 이런 분 누굽니까? 15장 써놓고 뭐라고 해요? 대략 썼다. 이런 분 있었잖아요. 바울의 이가 언어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러면 디모데가 어디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거죠. 감옥에 풀려났다는 거면 이건 바울이 아마도 사형당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마지막 죽을 때요. 이 일에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변호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준대요. 그때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디모데도. 로마 시민권자로 나서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얌전하고 눈물 많고 한 디모데가 자기 선생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는
참지 못한 거죠. 하다가 선생님은 목 잘려 죽고 자기는 어떻게 되고 너도 그 일파구만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에 갇혔다가 다행히 네로가 먼저 죽은 거죠. 그래서 풀려났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24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명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뭔 소식 가져온 거예요?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 가져온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예. 그 소식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정도에 바울이 살아계세요? 세상 떠났어요? 바울 진작 죽었잖아요. 바울은 죽었으니까 그럼 여기 맨 끝에 히브리서 맨 끝에는 바울이 살았을 때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맨 끝에 이야기는 바울이 주작이 맞아?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 글을 바울이 썼다가 뒷부분은 글을 완료하신 분은 다른 분이지 않겠느냐. 보통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고 노 목사님은 첫 번째는 바울이 썼고 뒤에는 누가가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김동호 목사님 어떻게 이해가시던가요? 요즘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노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네, 네. 예전에 제가 그 바울 누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들었거든요. 나도 이야기 한마디 해본다 뭐 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도 이런저런 얘기 많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보지 뭐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여서. 네. 자, 이때 정도에 야고보서는 사실 이전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고보서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까지 오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만 써야 되죠. 그럼 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주님만의 마지막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주 앞에 섰을 때 뭔가 열매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가져가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야고보서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이 성경이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져가야 할 성경. 그리고 그 열매 가지고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서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스토리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제가 이제 강좌할 때는 이때 강좌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좀 이야기하는 편인데 자 야고보서 큰 제목 옆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실천입니다. 밑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오해와 갈등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참된 믿음을 살자고 쓴 편지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그냥 믿었다라는 말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어볼까요? 몇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야고보서를 쓸 때 상황입니다. 1번 뭐라고요? 유대교가 현재 핍박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유행하는 교리가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오직 믿음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글을 쓸 때 동사가 먼저 와요. 히브리서가요 동사가 먼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조될까요? 삶, 삶이 강조돼요. 동사 강조가 돼요. 근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오면 동사가 먼저 오지 않죠. 문장 구조가 동사가 먼저 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식의 표현들을 보면 믿었다는 말이 그냥 뭐예요? 행동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뭐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만 강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죠? 아, 주님이 준비한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주님 삶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삶은 이제 놔두고 처음 시작을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이 강조잖아요. 이 강조를 듣고 너무 힘든 삶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면요. 성경을요.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 식으로. 그런 습관들이 교리가 오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이 뭐가 필요 없는 믿음? 행함이 필요 없는 믿음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돈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갈등이 있다고요? 누구와 누구? 그게 3장 4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아니 5장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중간 토막 3장 4장이요. 제발 좀 그만 싸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왜 쓴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쓴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바울파하고 할레파. 노 목사님은 할레파를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가짜 사도. 어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극심할 때가.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때잖아요.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때 정도 읽었다고 봐요. 야고보서가 대부분 다 일찍 썼다고 봅니다. 성경을 좀 연구하신 분들은 일찍 썼다. 나중 서작이 아니다. 일찍 썼다고 봐요. 그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3장 4장이 있는 거예요. 이 다툼 때문에. 제일 큰 토막이 진풀렸어요. 그 다음에 발신자는 누구예요? 야고보고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2대 목사님이죠. 1대는 베드로, 2대가 야고보에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회의 의장이 야고보예요. 이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높아요? 야고보가 높아요? 바울이요 야고보한테 보고하러 가요. 보고하러 간다니까요. 누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다 높은 줄로 생각해요? 바울이 최고 아니냐? 아니요, 바울도 보고하러 다녀요. 그 당시에 최고, 정말 존경받는, 믿는 유대인 최고로 존경받는 분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대단한 권위를 갖는 분이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이제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1번, 1장입니다. 옆에 읽으실까요? 시련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일이 뭘까요? 유대교 핍박이에요. 유대교 핍박. 그다음에 1장부터 2장은요. 믿음은 뭘로 실천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갈라디아서 맨 끝에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진짜다. 근데 믿음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맨 끝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잠깐 갔다 와요. 갈라디아서 6장이요. 갈라디아서 6장. 어,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만이 거기 새로 지신 받는 걸 잠깐만 여기 아닌데 저 맨 끝에 그분의 어, 5장 5장으로 가야 되나요? 6장이 아니군요. 5장 6절인가요? 네네. 아유 저는 맨 끝에 거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5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역사한단 말은 일한다나요? 행한다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실천한다고요?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3장 4장은 뭐 하자고요? 제발 그만 싸우자. 제발 그만 싸우자 하는 이야기예요. 4장 5장은요. 부환자가 좀 처신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당면한 문제 해결인데 여러분 다 어떤 사람 친구냐 그러면 출교받을 자의 친구예요. 출교받을 때 세 가지 당해요. 하나는 온갖 창피 당하고 매를 몇 대를 맞아야 되죠? 39대. 40에 하나 감하니까 39대를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대충 때릴까요? 사정없이 때려볼까요? 그리고 뭐를 몰수해요? 재산을 몰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할 때 치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아픈 분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데려올 거예요? 아니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왜요? 돈 있으시니까. 근데 여기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요. 돈이 없어요.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근데 몸이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는 점점 곪고 있어요. 처치 방법이 뭘까요? 상처를 그나마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 있는 나름의 지금 가장 최선의 수단이 뭘까요? 그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무슨 기름이에요, 그게?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고, 기름 바르기 성령님 아니고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잖아요. 그만 죽게 되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기름 바르면 안 돼요. 먼저 포도주를 부어요. 왜요? 소독.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발라줘요. 그게 뭐예요? 도포용이에요.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중하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그게 그냥 응급처치법이에요. 상처 난 사람의 그런 것처럼 여기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를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름 그럼 뭐가 떠올라고요? 그냥요? 성령님이 좀 기름져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거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장로님들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처치 방법이 뭐예요? 기름 같은 거 발라가지고 상처에 세균이 감염 안 되도록 해주는 그들이 최선의 치료예요, 그게. 그래주면서 결국 나머지 치료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옛날 누가 떠올리도록. 엘리야도 사람의 성령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신 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양이 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쪽 내용을 갖다가 기름 바르면을 갖다가 자꾸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야고보서 맨 끝에 당면의 문제 중에 누가 있냐? 예수님 믿다가요. 예수님 믿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보채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다가 돌아갔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다시 내가 출교당하더라도 어디 가야 되겠어? 유대교를 떠나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교육으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올바른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셋 중 고르세요.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한다. 2번,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한다. 3번, 인사도 하지 않는다. 자, 셋 중 1, 2, 3번 좀 골라보세요. 1번 나왔어요. 또. 2번 나왔어요. 또. 3번, 네, 3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자, 한두 번 고난 후에 멀리하라.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방금 여기 읽으셨잖아요. 여긴 또 뭐예요? 미혹된 자를 제발 돌아오게 하라도 있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란 말은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아,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이단에 빠진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다고 해봐요. 어떻게 해요?
자,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좀 조화롭게 좀 필요한데, 먼저 우리 집 아들이 신천지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래요? 안 되죠. 돌아오게 해야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신천지 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에서 성경 강좌를 갔거든요. 그분 지금요, 광주에서 한 50명 되는 신천지인들을 관리하는 분이 됐어요. 나보다 더 많아, 성도가. 그런 분 됐어요. 그럼 먹고 살만해요. 가끔씩 가다가 신천지 전도사로서 저한테 전화 가끔씩 해요. 목사님 계세요? 한번 찾아뵐게요. 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오세요. 자꾸 그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자, 그분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한두 번 보낸 후에 지금 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면, 나오기만 한다면 삐거이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이달이 밝다 그럽시다.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런 데 가서 가지고 내 속을 썩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요? 먼저는요, 꼭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음식을요, 정말 맛있게 먹이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이달에 빠진 애들은요, 집에 와서 잠을 못 자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봐. 이단 상담소 연락이 그럴까봐. 푹 자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요. 먹거리도 많고 먹게 해줘요. 대신에 한 가지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요, 용돈 주시면 안 돼요. 용돈 주면 어디 있을까요? 그쪽 일안 됐어요. 그게 인사하지 말아요. 좀 이따 만나. 그런 일에 협력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집에 오는 식구들은요, 그쪽에 오래 다니다 보면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따뜻했던 데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렇게 신청이 나온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방법들이 조화롭게 돼야 되지.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 한쪽으로나 마음을 잡 이것만 따른다든지. 아, 그럼 여러분 자식하고 영원히 결별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각각 경우가 다르다. 한데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실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 보면 맨 처음 예루살렘에 출발하죠. 그리고 수리의 안독에서 한번 보여요. 바울한테 소리 한번 듣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한테 소리 한번 듣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면 이쪽에 메소포타미 여기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좀 가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째 본도라고 그러죠. 이게 본도예요. 폰투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거기가 그가 이쪽 총독을 한 거예요. 이 지역. 이 폰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흑해 연안에요. 해발 3,000m 되는 높은 산지가 있어요. 이쪽에 폰투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이 본도 밑에 이 넓은 큰 지역이에요. 위아래. 밑에는 길리기아 다소부터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늘 전도행 갔던데. 그리고 디모데도 이쪽 고향이죠. 갈라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여기 갈라디아서 좀 더 동쪽으로 가요. 갑바도기아. 요즘 그 튀르키예 가면 풍선 타는 데요. 풍선. 화산지대 있고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아시아가 여기고요. 에베소 쪽이죠. 이쪽에서 옆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고 비두니아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데는 바벨론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선교 여행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렇게 좀 해봅시다. 전 이 경로가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한 경로로 생각해요. 이 경로 중에 고린도를 건너간 흔적이 없어요. 베드로 이야기 속에는.
자기들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이쪽 지역을 다 다녀서 이쪽 분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도 수리아도 갔고 갈라디아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갔고요. 근데 아시아 가가지고 유럽으로 걷는 게 아니라 흑해로 가가지고 연안 비두니아로 가서 폰투스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바벨론 여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경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경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생 여정을 산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눈앞에 억울한 운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여러분, 여기 네로왕자 일자박히는 교회가 진짜 억울한 죽음이에요. 불린 적 없어요. 근데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죽여요. 그 일을 겪어야 돼요.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그럴 때 이 억울한 운명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해야 된다. 끝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밑에 또 읽으실까요? 환란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어떻게 살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라든지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성도의 삶은 무엇이 거룩이다? 선함이 거룩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이걸 많이 외우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기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우리 이 말씀 많이 외우시지 않나요?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 다음 10절 말씀이 이어져요. 1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럼 우리의 거룩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만 디도서 가보세요. 디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의 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뭐 11절부터 읽으시면 좀 더 좀 명확하겠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버리고 살고 그 다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사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이죠.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거룩이 뭔가요? 선한 일입니다. 이걸 여기 베드로 사도도 요청합니다. 한번 베드로 전서 4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부터가 순교의 자세예요. 죽음의 초대예요. 12절부터 19절이 죽음의 초대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뭔가요? 네로왕자 1차 박해 지금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그걸 불시험이라고 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한지 몰라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런 일로 고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일로
나쁜 일 해가지고 고난 일 받으면 결코 안 된다. 대신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고난이 뭐예요? 그렇죠? 내로왕제 1차 박해 때 순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죽으라고요? 끝까지 선한 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죽음으로의 초대가 있어요.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의 초대예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설교 가운데 순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잘 살자, 복 받자 이런 이야기만 많이 하고 순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특징을 볼까요? 앞을 보시죠. 첫째 1번 누구에 박해요? 네, 그다음 베드로가 뭘 직감해요?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리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에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글을 이렇게 쓰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원래. 근데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요. 누구에게, 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좋은 거죠, 베드로가. 한번 증거를 하나 볼까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좀 가보세요. 3장 가보시면, 베드로가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몇 개나 읽어본 것 같아요?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읽어본 모든 편지라는 거죠. 모든 편지에도 뭐라고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그러면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쉬웠나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나요? 베드로 사도가 정말 솔직해요. 내가 읽기도 좀 어려운 거 많더라. 특히 뭐에 관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편지를 읽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 바울이 스며든 거죠. 말하는 형식이 글 쓰는 형식이 누구 닮아버렸어요? 네, 바울을 닮았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성숙한 베드로가 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봅시다. 1장부터 2장이 뭐예요? 이론편이에요. 3장부터 5장이에요. 실천편이에요. 또 3, 7장편 봐보세요. 첫째, 누구들한테, 누구에게 말해요? 두 번째요. 그다음에 교회 생활 이렇게 나가요. 사관들아, 아내와 남편들아, 교회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딱딱 대상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잖아요. 그런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쪽 글들이 이분에게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런 형식으로 말하는 게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는 특징이 뭔가요? 일반적인 특징. 네, 삼지창. 제가 그렇게 배웠고 설교를 그렇게 배웠어요. 삼지창 설교.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많이 익숙해요.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는 설교 방식이죠. 네.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런 글쓰기 형식에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사할 때 장소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로마일까요? 실제 바벨론일까요? 베드로를 만나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마가가 지금 베드로랑 함께 있죠. 함께 있잖아요. 실로아도 함께 있고 그러면요 바울이 마가 데려오라고 할 이유 있을까요?
이미 로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를 하냐면 쿠바디스 도미네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나요? 쿠바디스 도미네가 뭔 말이죠?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편일까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쿠바디스 도미네. 그럼 로마에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롬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근데 물어본 장소는요. 에루살렘 마가의 집이었어요. 로마가 아니었다고요. 글 속에 소설 속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다는 내용은 실제 성경이 몰라요. 다만 바벨론에 있다고 하기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여러분도 로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다 조금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바벨론이다 한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베드로 후서가 씁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는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쓰고 바로 잡혀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안 잡혀갔어요. 바로 안 잡혀갔어요.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전서 쓸 때 죽을 줄 알았어요. 유언을 썼는데 약간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쓴 거예요. 더 쓰고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3장 1절을 가보세요. 3장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이 두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약간 시간 남으니까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위에 좀 이어가 좀 읽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3장이에요. 세 가지인데 딱 세 가지 유언이 딱딱 정리돼요. 1장은요. 따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읍시다. 1장은 하나님을 닮읍시다. 자, 따라서 할까요? 2장입니다. 거짓 선생을 주의합시다. 그게 2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네, 그래서 1장이랑 3장이 딱딱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실까요? 1장에는 하나님을 닮읍시다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인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첫째,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이걸 그림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도덕이 뭐죠? 선한 삶이에요. 믿음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과 선한 삶. 이 모든 것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돼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삶을 살 때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남용하시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을 가지고 첫째,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내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참으면 아니에요. 이건요, 길을 한결같이 가다예요. 원래 말은 길을 한결같이 가다. 올바른 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말씀과 연결되냐 그러면 시편 1편의 복이에요. 시편 1편의 복이 예쉐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라는 말, 그 예쉐르라는 말이 길을 한결같이 가다. 올바른 데 확고하게 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 1편의 그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게 인내예요. 인내. 히포모네.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면 달다 할 때 인내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인내는 성경 속에 인내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썼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내 자신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다른 말로 유세비한데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 이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우애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미움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대표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네,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교회는 미워하는 존재다라고 인식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사랑하는 공동체다 하는 그런 걸로 인식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이러한 1차 박해 후에 끝까지 그 다음 삶으로 AD 90년경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사도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머지 AD 100년 넘어오는까지 교회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언제부터 출발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부탁받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만나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삶을 시작하신 겁니까? 사랑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남은 길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삶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의 박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단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했던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은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예, 1절부터 3절, 뭐 4절까지도 읽어보면 좋겠죠?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란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바고 또요.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혼자가 아니죠. 여기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실제 스킨십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우리란 사람들은 계속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목격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다음 또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여기 우리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믿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것도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따라냈던 사람들 중에 현재 사도 요한과 함께 생존한 사람들. 이들이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연세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들이 마지막 삶을 순회 전도자로 살아요. 순회 전도자로.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럼 전한다는 게 어떻게 전해요? 지역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라고 해요. 자, 계속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사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그냥 교제란 말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다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많은 분들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 원뜻은 함께 일하다예요. 함께 일하다. 함께 일을 하게 하려면이 우리의 함께 일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네, 이 일에 누구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요, 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그럼 요한일서는요 혼자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거예요? 나더란 말도 들어가요. 나는 누굴까요? 요한일서에서 나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여러분 2장 가보세요. 2장 가보시면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나라고 나오죠. 나 나라는 분이 나와요. 계속해서 거기 8절도 뭐 7절 내가 나오죠. 7절 그 다음에 8절도요 다시 내가 그 다음에 12절도요 내가 하고 여러분 2장은 전부 다 나요 나. 근데 1장은 뭐로 해요? 우리가 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첫 번째 저작의 가장 기초 저작은 누가 한 거예요? 나. 나란 분 누구? 사도 요한이죠. 그 일을 보충했어요. 좀 더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요한일서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낸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우리가 순회 전도자로 가고 우리가 함께 공동 저작에 요한일서에 참석한 걸로 참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공생애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AD 90년이면 몇 년 사랑한 거예요? 60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애 마지막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회 존자들이요, 지역교회 방문해가지고요, 사례비를 안 받았대요. 주시면 다음 교회 가는데 여비를 쓰고 사례비 안 받았대요. 그리고 그러다 잡히면요, 어떤 이도 말하지 않고 혼자 순교하는, 결혼도 하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에요. 끝까지 사랑한 분들. 그분들 이야기 담겨 있는 이야기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애 마지막을 그렇게 사신 분들. 사도 요한 당시가 AD 9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정도에 뭐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갑바도기라든지 알렉산드 이쪽 기독교 큰 세력이 있습니다. 큰 세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그 다음 가면 왜 중요하느냐? 아, 기독교 공인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회의가 공의라는 게 회의가 열리거든요. 니케아 공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회라든지 에베소 공회가 열려요. 근데 다 장소가 어디냐? 다 아시아예요. 여러분 그러면 AD 90년 이후에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아시아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이 중심지였고 이곳에 지금 현재 사역하는 AD 90년경에 사역하신 분이 누구? 사도 요한인 거예요. 요한서실은요 전체가 다 축약돼요.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의 모범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랑의 교리가요.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짝꿍이에요. 바울의 짝꿍이 있었죠. 바울서 신 짝꿍.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짝꿍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쓴 서신 뭐 짝꿍이라고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짝꿍이에요. 이 두 권을 가지고요. 사도 요한이 먼저 저작했고 그걸 헬라어로 바르게 번역해가지고 잘 정돈해가지고 된 두 권을 가지고 수훈의 전도자가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이 두 권 먼저 뭐를 가르치고 요한복음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가르치고 요한일서 가르치고 또 다른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갈 때 사도 요한이 보낸 추천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심하고 맞이하세요.
추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 2서 3서예요. 자, 그리고 사랑이 그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요한 2서 3서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다가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사랑의 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모든 서신들은 사랑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런 사도 요한 곁에 누구도 계셨다. 우리들,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도요, 우리의 흔적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네,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겠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사람도 있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요한과 동역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을 목숨을 걸고 보살피는,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보살피고 있는 그분들이 공동체였고, 이분들이 또한 요한복음을 헬라어 문법에 맞게 좀 더 교정해주는 분들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전하는 분들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저는 이미 요한복음 하셨으니까요, 노 목사님께서. 요한 1서만 제가 하면 되겠죠?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아십니다. 밑에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여러분 여기 사귐이라면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일하자고요. 여러분 이번에 왜 이분 강좌에 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분은 헛개이신 거예요. 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함께 일하자고 좀 이런 부르신 거예요. 함께 일하자. 자, 요한 일서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요. 자, 요한 일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뭐가요? 사랑의 여정. 우리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 출발합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마지막 완성됩니까? 예, 이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속에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법도, 사랑의 법도. 그리고 이 사랑을 어디서 실천해야 되나요? 세상에서 7개 사랑이 등장합니다. 3장에서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7개 사랑. 지금 찾아드린 거 아닙니다. 숙제예요, 숙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4장은요. 이 사랑할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도우시고요. 그 사랑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함이 곧 하나님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변론합니다. 그러면서요, 화자를 보면요, 1장은 우리가 말을 해요. 2장엔 누가 해요? 나예요. 그리고 3장, 4장은요, 우리예요. 5장은요, 우리와 나가 함께 해요. 우리와 나가 함께 해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우리는 누구예요? 순회 전도자. 그 중에 한 분은요, 그중 순회 전도자 한 분이 지금 현재 여기 어느 교회 방문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좌할 때 노 목사님도 와서 에스라 성경 강좌로 이런 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 목사님과 저와 만남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이따가 네네 20분 되면 네. 자, 그런 가운데 요한 2서 3서는요. 함께 읽으시면 좋아요. 요한 2서 3서가 구조가 비슷해요. 추천서예요. 어느 지역교회 어떤 사람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어 우리 교회에 맞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혹시 이단이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와요. 그러면 그냥 맞이할래요? 좀 어떻게 할래요? 뭔가 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검증이 필요할 때 사도 요한이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 2서 3서예요. 근데 2서는 좀 걱정이 많아요. 분역께서 지금 몇몇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 작은 교회 같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녀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혹시 이단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 같은 내용이 좀 많아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사용하셔서 다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녀와 자녀들만 보니 겨우 몇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데도 사람 보내는 거예요. 또 순회전자는요, 목숨을 걸고 그런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임도 괜찮아요. 에스라 성경 강좌를 혹시 배우고 싶다. 한번 정리하고 싶다. 괜찮아요. 저 불러주세요. 제가 차비해서 갈게요. 먹이고 재워주만 주세요. 그럼 강좌하고 꺼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맨 처음 여기 순회전자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에스라 성경을 제일 좋았던 게 첫 번째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갈 때 5만 원인가 냈거든요. 5만 원? 그러다가 8만 원 올랐어요. 근데 7만 원, 8만 원 올랐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거기 경비잖아요. 노 목사님이 중간에 꼭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번 강좌도 강좌비는 무료라고. 그 몇 학점인데 전부 다 무료라고.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내시는 경비만 지내고 강사는 무료로 합니다.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강좌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번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여러분 내신 돈 호텔 지내시고 식사하시고 그 비용이에요. 따로 좀 챙겨주세요. 밑에 또 읽어주세요. 접근한 거짓 선전자들을 경계하고 마지막에 뭔 말 쓰느냐? 사도 요한이요. 나도 너희 교회 방문하겠다. 이 말을 꼭 써요. 자, 그리고 요한 3서가요. 이거 가이오 장로분들 쓰고 있죠. 가이오 장로 쓰는데 특별히 동역의 요청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요한 3서 8장을 좀 볼까요? 요한 3서 8절. 8절 맞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함께 일하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면 안 됩니까? 이단과는 함께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요한 2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 인사도 하지 말란 말 있죠? 10절 봐보세요. 요한 2서 10절. 읽어보세요.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 인사가 뭘까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그러면 인사가 뭔가 악한 일과 연결되죠. 여러분, 인사한단 말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누가 와서 보낼 때 인사한다고 그러죠. 사립이 좀 줘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약간 보내면 그 이단은 그다음 돈을 어디 쓸까요? 이단들이 전파한테 쓸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신천지 같은 빠진 자녀가 있다면 용돈은 주지 마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게 된다니까요. 거기 돈 주면 안 돼요.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요한 3서 거기 8절 있잖아요. 8절. 이 같은 자들을 뭐 하자고요? 영접하자고 하잖아요. 그 말은 교회가 너희 이 가이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순회 전도자를 그다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영접은 그냥 맞아들인 게 아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회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무료로 다니는데 그 여비 좀 해서 함께 일에 동역해 달라는 거예요. 그쪽 이래요. 그러니까 이단과는 협력하지 말고 순회 전도자들과는 서로 동역하고 하는 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선교를 이렇게 말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도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스라 성서원에 후원해 주시면요. 성경 강좌를 위한 후원 여러분 동역하시는 거잖아요. 강사만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자들도 동역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정신이 요한삼서 8절에 있습니다. 자, 밑에 하나 더 읽어주실까요? 진리를 전하는 수지자를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내용을 이렇게 봐보세요. 이삼서가요, 형식이 똑같아요. 받는 이는 누구예요? 분녀고 가이오예요. 근데 순회 전도자 이름을 요한 2서에는 없고 요한 3서에 있어요. 요한 3서 이 편지 가져온 분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입니다. 안부 인사가 처음 나옵니다. 안부 인사 형식을 봐보세요. 똑같아요. 해야 할 일도 나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방 약속이 있고 무난해요. 이런 형식의 글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짧은 형식의 문서로 전부 다 이거 보면 추천서란 게 뭐예요? 방문할 때.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거기 보내면 적어도 사도 요한이 보냈던 어떤 그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느냐.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거기 알만한 사람 있잖아요. 편지 받는 사람, 알만한 사람, 그 사람이 문안을 넣어요. 문안을 넣어서, 아, 이 편지 사도 요한 쪽에서 왔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넣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 에스라 성경 강좌 표시가 나나요? 상표가 좀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저 강좌를 들어보면 노목사님 묻어나죠.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 저는 여러분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삼가질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으십니까? 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어디 가면 많이 나와요? 아, 여의도만 가면 있지 않아요. 전국에 어디 다 있어요. 그쪽 표잖아요. 상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예스라 성경 강좌가 제 상표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딱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 요한이 3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딱 보시면. 표현을 보면, 표현을 볼까요? 요한이 3서 공통표현을 봅시다. 받는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심히 기뻐한다. 뭘 보고? 행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 이게 인사말이 꼭 들어가고요. 신방 약속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이 표현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3자의 문안을 넣습니다. 말씀드린 충분히 알만한 사람. 요한이서는 누구를? 내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아마 언니나 동생의 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조카? 조카의 문안을. 그리고 가이오에게는 뭐를? 여러 친구의 문안을. 그리고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장로의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TO라고 하는 거죠. 원래 편지하노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편지 써보셨나요? TO 명주. 혹시 그렇게 써보신 분 없나요? 뭔가 애계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요한 2서 3서에는 누구누구에게만 있고 편지하노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옛날 연애편지 썼던 누구누구에게라는 형식이 요한 2서 3서 따라 쓰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의 마지막 번. 피날레에 왔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 2장과 이런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다서를 읽으실 때는 어디와 비교하시면서 읽으신다고요? 베드로 후서 2장. 2장하고 비교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내용이, 특히 이단을 향한 표현이, 같은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실까요?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한 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과 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단 말이 뭔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1차 박해 때 생존했다는 겁니다. 생존한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다음요, 2절 읽어주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더욱 많을지어다 이 표현은요, 베드로식 표현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더욱 많을지어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유다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노 목사님께서요, 이 표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이 표현 자주 쓰셨어요. 누구 표현이 너무 좋아 보이셨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 표현이 너무 좋아 보이셨던 거예요. 자꾸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자꾸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이 표현을 저도 자주 즐겼습니다. 왜요? 저도 좀 좋아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단어가 닮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유다하고 베드로는 가까이 지냈고 또 베드로후서 2장하고 유다서 서로 이단을 향한 표현도 닮아 있잖아요. 그럼 둘이 가까이 지냈겠구나 하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의 약간의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와 비교해서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2장. 그리고 유다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사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단 경계입니다.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심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뭐가 많을까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짜 교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가짜 교회가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전에는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했다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데를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섬찟한 겁니다. 근데 말세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짜 교회가 된다는 건 불법이 성하는 교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교회. 그게 가짜 교회겠죠. 이단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뭘 요구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단 일기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유다서 네 거기에 20절과 20절 좀 읽어봐야 되겠죠?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형만 모으면 훨씬 내용이 쉽게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째 뭐 하자고요? 세웁시다. 자신을 세웁시다. 두 번째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 21절요. 지킵시다. 그 다음에요. 기다립시다. 이 네 가지 단어를 동사형으로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이 바른 성도의 삶의 틀이 조금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이나 여기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모습은 이러하답니다. 이들을 어떻게 들어왔다고 합니까? 어디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일 무서운 이단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제가 이단 대처 사역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약간만 좀 시간 쓸게요. 시사 시간 조금 줄여주세요. 다른 일 하기도 바쁩니다. 하고 저한테 이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단 대처 사역을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하니까 신천지 때문에 제가 신천지 빠진 송도 때문에 제가 애사 성령 강좌를 하고 신천지 빠진 분들을 제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1년 넘게 그분들과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옳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단 대처 사역에 이제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 그때 만났던 분들과 함께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이단은 다 교회 밖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자들일까요? 교회에서 함께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요, 따로 묶거나 단어로 빼놨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요, 이건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요. 올바르나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이런 비유에 안 쓰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마침 유다서 봤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수천 명의 성도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부끄러움으로 나갔을까요? 기쁨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당당하게 제루살렘 성문에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성문 앞에서 생명록을 딱 보시고 펼쳐가지고 천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함을 살펴봤는데 목사님 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어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그 수천 명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을 쫓는 거예요. 목사님 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노 목사님 해석 따라온 거예요. 아니라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해석 따라온 걸까요?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김명준 목사의 해석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보세요. 성경 본래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준 분들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잘못된 걸 가르친 사람이 올바로 가르쳐 제공한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앞에 섰는 자기들이 수천 명 있어요. 수천 명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보어요. 아까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픔을 갔어요. 그러면 그 뒤따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누구 같은 믿음이에요? 그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노 목사님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사실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그 지금 설교가 써나오고 있고, 수많은 성경 해석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유다서 같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없다? 아니, 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보면 가르침이 아니에요. 행동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뭐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두 번째요. 음란 사건 많은 사람들. 그 다음 또요. 부인한 자. 그 다음에요. 맨날 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또요. 영광, 희망. 그리고요. 가인의 후예들이고. 그리고요. 발람교회들. 발람교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밝힌 사람들. 그 다음 또요. 진짜 진리에 서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요. 애찬이 뭐예요? 식사. 암초가 뭐예요, 그러면요? 돌이요. 밥 먹겠다가 뭘 씹으신 거예요? 곧 식사하실 거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만 이해하는? 성도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사들. 그 다음 또요. 진리가 없어요, 실제로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그리고요. 진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별은 원래 궤도가 있잖아요.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길로 떨어져 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보면 잘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유다서라든지 베드로후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단은 거기서 선생은 행동이에요. 대부분 교리가 아니에요. 행실을 주의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로를 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은 분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해석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잡아 이끄시 있게 해주셔서 수많은 오염된 물이 난무하는 진리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선명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서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함께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립니다. 남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